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비전, 지혜는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린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쉽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사실 중요하지요.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여도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고 부활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연한 결의, 이제 우리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그 의연한 결의로 일어난 그들에게 마치 창문을 끼얹듯 그들의 마음을 다시 절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서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너희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무시하며 조롱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세 무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첫째는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던 산발랏이고, 아마 그가 이 무리의 주동자, 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고 자기 통치 영역을 침범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산발랏에 맞장구 치는 사람으로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셋째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것은 아니죠.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환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노하고 분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매우 감정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이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화내고 분개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속빈 감정과 같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화내는 당사자는 매우 큰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다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와 조롱과 비난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놀랍게도 그는 자기를 조롱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과 대립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죠.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멱살이라도 잡고 싶고 그 사람이 뒤로 넘어져 머리가 깨지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너 밤에 어디 길 달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약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조롱받고 비난받는 만큼 느헤미야의 기도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포로가 되어 남의 땅에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얼굴에 욕을 퍼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오늘 기도를 들으면 약간 갈등에 빠지기도 하는 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저주의 내용을 담은 기도를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지금 기도를 들으면 대적하는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옵니다. 시편 기자들의 끝없는 서름과 비난 가운데 힘겹게 살았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탄원시라고 하는데 그 탄원시가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 7절의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뺨을 치고 이를 부러뜨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편의 9절도 이런 탄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편 9절로 10절에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시편 31편 18절은요. 교만하고 안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모함이 있고 욕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따릅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인생의 모순들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숲속에 심겨진 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과 태풍을 이겨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을 해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는 시련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억울함,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 바로 천국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도, 누가 나를 흔들어도, 누가 나를 욕해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상처받았습니까? 누가 상처를 주면 너 하면 되는데 그는 잘 그러지 못해요. 뭐라고? 그냥 그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아무리 상처를 줘도 안 받으면 그 상처가 없는 것인데 그래는 누군가 상처를 주면 그것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탄원서 시를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시편 기자들이 이토록 저주하고 복수해달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배신하고 못살게 굴고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수모는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지독할 만큼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을 무찔러달라, 악인들의 일을 부셔달라, 먼지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대적하고 무시하고 역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전략적으로 성을 쌓는 것을 구분짓고 인사에 따라 역할 분담을 했을 때 성벽이 순식간에 반이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보십시오. 순식간에 절반이 이루어지는 것,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불가능을 몰래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생이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기세등등에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가? 지금 그들은 기도와 영적 전쟁의 사이에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벌써 반 이상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지금 그들의 기세등등한 그들 앞에 서 있는가?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온,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출 수가 없었죠.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기도원에 가서 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서 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갑니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쉬는 가정,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에 없이 선교사들입니다. 생활 선교사라고 저는 명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논에 가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염전에서 일하시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춘환 장로님 새우 양식하는 그 일이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산에 처박혀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일 좀 해야지 하고 내일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깨어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믿음의 이 사이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한쪽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어졌을 때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의 그 국회로 몰려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가서 국회를 지켰고 국회의원들을 지키던 그날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으니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곳의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이 삶의 터전에서 기도함과 깨어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벌써 손을 들고 있었던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고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다. 영적 전투와 기도는 함께 가는 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의 역할이 이 시대에 다시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싸울 때 승리하리라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반대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여기에 전쟁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던 자리가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와 영적 전쟁 사이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해야 이긴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적 전쟁터인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우리가 깨어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우리 안에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적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더불어 경비병을 세워 횃불을 들고 성벽을 지켰습니다. 반대하는 외부 세력들을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 바로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아닙니까? 그들의 전공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일꾼들이 힘이 빠져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절에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무리들 가운데 몰래 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이고 이를 중단시킬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협박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협박해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근심 걱정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12절에요.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원수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자기들 앞에 와서 10번씩이나 사방에서 치료한다는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성들의 귀에 협박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에 질려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졌던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를 흔드는 외부의 공격도 내부적인 원망과 불평도 아닙니다. 바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구름이 잠깐 가려져 있는 것이죠. 구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은 다시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길을 지나갈 때 그것을 동굴이 아니라 통로라고 생각하십시오. 통로의 끝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는 입구가,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우리를 나중시키고 절망시키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협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귀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이기의 때에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외통하고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어려운 터널을 짓뚫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길을 내도요, 모래바람 불어버리면 길이 사라지는 데가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셨죠.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강을 내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길을 내셨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강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신 그 강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고 또 한 손에는 깨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광야 같은 그 길에,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